3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남겨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간혹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사용하지도 않고 심지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두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집에 물건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집이 굉장히 답답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면 고장이 나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버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버리기 아까워서 안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가 납득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 남겨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잘 지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래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지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란 바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지도자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백성이든 어떤 민족이든 지도자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자기들 세상이 됩니다.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습니다. 숙제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부모님이 부재 중인 아이들의 모습처럼 점점 더
자기들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도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사람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는 없어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라는 것도 알겠지만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수의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협할 만큼 여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겨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언약한 내용 그대로를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어날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습관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짓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으라고 남겨두셨구나. 이방 민족을 잘 이용하라고 남겨두셨구나. 이방 민족과 타협하라고 남겨두셨구나. 이방 민족을 불쌍히 여기라고 남겨두셨구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남겨둘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남겨두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죄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함께 삶으로써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죄의 잔재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 가장 먼저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죄 등등등 여러 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죄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망감이 크시겠지만 왜 이런 죄를 남겨두셔서 내가 항상 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죄를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 죄를 남겨뒀으니 힘들 때마다 죄를 지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죄 마음껏 지어, 이런 이유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놓은 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남겨두신 이유를 꼭 기억하셔서 남겨두신 죄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두신 죄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남겨뒀더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남겨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해 주셨구나 생각하며 죄 짓는데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죄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그 죄를 남겨두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허용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영적 암흑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우리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